오늘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해서 기쁨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1983년 6월 4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지금 39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횟수로는 40년이고 40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석샘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낯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났잖아요.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목사님 속샘교회를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다고, 목사님 속샘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할 때는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권사님 속샘교회가 아니고요 석샘교회입니다. 그러면 석샘이나 속샘이나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속샘교회가 아니고 석샘교회인데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석샘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바로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석샘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의 맨 뒷장에 보면 교회 소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39년 전 소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지셨을 텐데 제가 직접 뵙고 듣지 못해서 참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측만 하는데 석샘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반석에서 샘이 터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10하루길, 조금 길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빙빙 돌아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은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의 긴 기간을 우리들의 사는 인생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있고, 그리고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병도 다 날 것 같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죄인이고 주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과 우리 인생의 이 삶은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40년 가운데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큰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살면서
궁극적인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괴로우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 시대를 살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 1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광야 생활이 익숙해질 만도 하고 이제 학습이 될 만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믿을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이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반문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왜 불러내어 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반문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에는요, 영적 기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아직도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갈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재화의 부족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이 광야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 갈급함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적으로나 우리의 재화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물의 없음에 대한 부족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자를 만나도요, 물질이 풍요하다라고 자기 삶에 만족하다라는 사람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재정과 물질과 건강과 명예, 그리고 성공과 우리 자녀의 문제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생각보다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요, 오늘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을 걸은 다음에 물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물을 구하지 못했는데 써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물에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변하게 해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물이 부족했을 때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더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이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물을 아름답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학습, 즉 미리 공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3일이 지나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못 먹는 물을 변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물샘 12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가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해 주셨으니, 조금 상식이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마실 물로 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이번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어렸을 때 제가 어떤 것을 했다 그러고 안 했다 그러면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고. 왜 맨날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진짜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떻게 은혜 주신가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고 어떻게 마시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고 어떻게 물을 먹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어떻게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여주시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아까 헌금 찬양을 할 때 부르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아멘.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너무 마를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불평과 불만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목마르게 내주시도 않으시고 굶어 죽게 놔두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나 같은 상황이면 목사님 감사 나오지 않으실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하실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도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7절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백성의 원망이 있을 때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홍해 바다가 앞길을 막았습니다.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따졌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에 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먹을 것이 없어 투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힘듦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이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광야에 마실 물이 없고 마실 음식이 없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홍해 바다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능력임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만으로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40살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40살이 되면 이 별명으로 불혹이라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40 정도가 되면 그러한 뜻인데 인생 40년을 살았으면 이제 제법 실력을 갖추고 어느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의 숫자는 성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40살이 되어서 40살이 되어서 40을 좀 찾아봤는데요 노아의 홍수도 40일 동안 일어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했고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만나기 전에 40일 동안 주야로 싸우자고 덤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40일 동안 누워 있었던 것도 기억나고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파멸을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성경의 해석과는 전혀 맞지는 않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40이라는 숫자가요 조금 힘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40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이고 선지자들도 40일 동안 노아 홍수도 40일이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40살 되었는데 40살 됐는데 이제 고난 그치게 해주세요. 광야 40년 이제 끝나게 하시고 예수님 40일 금식 그치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놓아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 그 고난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올해 고난 그치시고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꺼지지 않는 기도가 훨훨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장학의 사명을, 그리고 오류 왕길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17장 5절 말씀에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받고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홍해 바다를 가르던 지팡이, 그리고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오던 지팡이, 모세가 어떤 기적과 큰 일을 행할 때는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일은 모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지팡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을 때에 그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사용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한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만 반석에서 샘이 터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석샘교회의 이름대로 반석에서 샘이 터져 흐를 줄 믿습니다. 시편 114편 7절과 8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반석을 쳐서 봇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석에서 터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석에서 터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석에서 터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석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석샘교회의 반석에서 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반석에 든든히 세운 교회 가운데, 우리 석샘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설립 39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석 위에 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